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약속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뜨거울 때, 이 중동 지방에는 한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때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 이 더운데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고 그랬습니다. 자,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지방 아랍 이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그네가 지나가면 환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실천합니다. 그래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혔다. 나그네 처음 본 사람한테 땅에 몸을 굽히고 주님 대하듯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복받을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처음 본 사람, 모른 채 하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 나그네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럽니다. 주인 대접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합니다. 이 더운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물을 떠다가 발 씻어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큰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내 집에 오셨으니 내가 정성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인데 내 집에 오셨으니 내가 정성으로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실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빨리 속히 고운 가루, 좋은 밀가루,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처음 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좋은 고기, 좋은 송아지를 잡을 필요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하나님 대접하듯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면은 다 대접 잘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나그네들을 나무 아래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섬에 모셔 섬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 들고 있습니다. 앉아 있지도 않아요. 옆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 나그네들 세 사람을 옆에서 서서 시중 들듯 대접합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집사라는 어원인데 이 집사라는 말인데 옆에서 시중 들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겸손합니까?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대접하는데 그 세 사람이 사라를 찾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에요.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손님들이랑 자기 남편이랑 무슨 얘기하는지 그 장막문 뒤에서 들었더라. 듣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말을 들을 때 장막 뒤에서 들을 때에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리도 다 끊어졌고 이제 나이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고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인간의 수준에 안 맞으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될 말씀이지. 무슨 그런 복이 나한테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자, 사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장막 이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다. 속으로 웃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중심에, 속에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꾸 우리 인간은 내 수준으로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의심하고 그냥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고, 어제 수요일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자꾸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나?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손을 이루리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족보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1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6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무시하면 누구 무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에서는 자기 세대에 나타났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사라에게서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게 믿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 입장에도 내 현실에서는 당장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로부터 이제
복이 새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 너의 후손으로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현실로 육신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 정말로 몇천 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19절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게 하려고. 자, 말씀을 믿고 지켜서 의롭게 공평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부르짖음이 보고가 자꾸 하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보고도 있고 그 소돔성에 사는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와서 정말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그 제약이 그렇게 큰지 하나님이 시찰하려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내가 이게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제약이 관영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성이 멸망당한다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 조카가 생각나요. 노새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롯을 구하려고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다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24절에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래도 생각해요. 50명은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소돔성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50명을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25절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50명이 있다고 하면 절대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 전체가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렀나? 그 다음에 몇 명을 말합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명이 부족하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도 안 된가 보다.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40명이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래, 40명이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안 시키겠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끈질깁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포기합니까? 또 합니까? 야, 아브라함의 기도 끈질깁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의 가족, 롯의 그 하인들 다 포함하면 10명은 되겠지. 롯이 전도해서 그 가족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언약을 믿게 했겠지. 욥의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고 가족도 있는데 1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가지고 소돔성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는 삶,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